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같은 은혜가 온 세계에, 온 인류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일을 끝내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만약 빨리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의사들과 또 연구진들의 도움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과 특별히 교회 생활과 선교 사역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명령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서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치 않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가능치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맡겨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살며 거짓된 교리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사는 것 또한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은 우리의 희망사항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23절이 시작합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 The very God of peace.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많은 경우에 이 접속사는 번역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an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 그리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고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접속사가 and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그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대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악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가능한 근거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평강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 지으면서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일치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Your sanctification.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화, 거룩히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그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성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깨끗한 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5장 1절로부터 11절에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생활에 철저해야 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성화, sanctification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21세기에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보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내 자신을 간수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잘 들어주십시오. 거룩한 생활,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 모든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I pray God.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뻐하는 삶을 살라, 열심히 감사하며 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닻을 배 안에 내려야 됩니까? 배 밖에 내려야 합니까? 배 밖에 내려야 합니다. 돛은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닻은 배 밖에 내려야 배를 붙들어주고 안정적이 되게 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항구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결심에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힘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에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의 온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은 God conscious life,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의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멀쩡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고, 무섭다고 숨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무서워서 숨었다고 대답도 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영은 살아나야 합니다. 혼은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혼이 무엇이냐? self-conscious life, 자신을 의식하는 생명이에요. 인간 이 혼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가치 자체는 있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고, 우리 몸은 내가 거하는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어때요? 완전해요? 여러분의 몸 어때요? 완벽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한 번씩 걸으면서 걷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걷는 게 좀 이상해. 뭐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똑바로 못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젊었을 때는 팔팔 날았는데 지금 안 돼요. 마음뿐이지.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번씩 허리를 핍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허리가 휜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허리를 많이 피죠. 그 다음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고개가 또 쭉 빠지니까 요새는 또 이렇게 하고 고개를 핍니다. 이 몸이 온전치 못해요. 얼마 전에 성진이가 해군에 있을 때 면회 가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이 사람 누구지?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지금 나하고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이 몸은 늙고 쇠하고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구원받아야 돼요. 무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아픕니다. 그동안에는 병듭니다. 그동안에는 늙습니다. 그동안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고도 무슨 이상한 일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 정상이에요. 늙거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싫어도 인정하세요. 저도 늙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 World Conscious Life, 세상을 의식하는 생명이에요. 오관을 통해서 Hearing, Seeing, Tasting, Smelling, Feeling. 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시각, 듣는 것, 청각, 냄새 맡는 것, 후각, 맛보는 것, 미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 요 5가지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몸, 혼, 영. 그래서 영이 제일 꼴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미 없어요. 가치를 안 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순서를 바꿔버린 게 바로 인간의 삶에 찾아 들어온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순서를 확실하게 분명히 그어놨어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순서가 뭐예요? 영, 혼, 몸. 사람들은 몸을 위해 살고 영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도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만이 많다, 불평을 많이 한다, 화를 잘 낸다, 짜증을 많이 낸다, 신경질을 많이 낸다. 그 뭐가 문제냐? 자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일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도록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임마누엘 형제하고 여기 조엘 형제를 보면 매주 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임마누엘 형제는 5%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조엘 형제는 한 5, 60%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 한 80% 알아듣는데요. 지금은 한 90%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설교하는 그 시간에 앉아 있는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니까 언어를 뛰어넘어 이 자리에 열심히 오잖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비록 잘 알아듣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성화를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성화, sanctification에 세 가지 성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지위상의 성화입니다. Positional sanctification.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요건 뭘 말하냐? 지위상,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washed, 거룩히 구별되어 sanctify, 의롭게 되었느니라 justify. 여러분, 우리는 씻긴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뭐냐? 신분상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신분상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된 거 맞아요, 신분상.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골칫거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죄와의 문제.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뭐예요? 않았어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큰 골칫거리다. Sin is a big headache. 골칫거리예요, 진짜. 자, 그런데 이렇게 신분상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진적인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한번 아기를 낳는 것 같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맛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 구원을 잃어버려서 다시 거듭나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또다시 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찬송하며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네. To be like Jesus.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해야 되고, 이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그거 있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목사의 설교는요,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완전한 성화가 있습니다. Perfect sanctification. 이건 언제냐?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변화되어 들려 올라갈 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것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시험도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성화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시는 근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것을 내가 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요
중간도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무 감사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도 하시고 이루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곧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혼을 구원하는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원하실 분을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몸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천한 몸이니까. 천한 몸이니까. 무슨 몸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매장을 하지 못하고 화장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한 몸이 아니라 죽고 병들고 약한 그런 몸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식들이 펄펄 뛰지 않는다면 제 몸을 그 의사들에게 뭐 하는 걸로? 뭐 실험? 뭐 자관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시신기증하는 거. 그거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죽을 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병원에 근무한다고 바로 괜찮대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이거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냥 흙으로 돌려보낸 것보다 만약에 쓸만한 거, 건질만한 거 있으면 건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고 어떤 모습으로 장례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24절 우리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고 나중에 가서 변명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너무 엄청난 기도예요. 그런데 확신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끝까지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온전히 전적으로 거룩히 구별되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한다. 내가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니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특별한 작별 인사가 나옵니다. 이 작별 인사는 세 가지 권면과 한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타고난 은사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50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부목사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아니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인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좀 이상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당시 문화권에서는, 오늘날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입 맞추는 게 아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와 풍습은 지역과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끝나고 나서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입맞춤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성추행했다고 잡혀갈 수 있어요. 이게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귀한 형제들에게 개 닭 보듯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 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볼에다 입 맞추는 걸 했어도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했지 형제 자매 뒤섞어서 하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대신에 허그 하잖아요. 이렇게 앉는 거.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게 없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자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허그 하는데 아이고 놀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했어요. 하와이에 가서 설교하고 이제 초청 시간이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나와서 초청하고 저는 앞에 서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다 쭉 하는 거예요. 자매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놀랐어요. 성경적으로 한 건지 뭔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나 마누라도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 맞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의 표현들을 해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수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악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당시에는 성경이 각 사람마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도 한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읽어주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내가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명령한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형제들에게 읽어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비록 자신이 서신을 썼지만 그 서신 모든 교훈과 모든 격려와 모든 권면과 모든 명령과 모든 권고는 사도 바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어서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청원이 나옵니다. 다 같이 5장 28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보면요,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처음에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서신의 마지막에 가서도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놀라운 자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 그러하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주신 자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머무르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called out assembly라고 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모인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안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오신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러한 모임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임이 다른 방해 없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상황은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쩌면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모이는 일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 모임이라도 계속 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모자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필리핀은 아직도 못 모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온두라스, 저 남미 지역 하나도 못 모입니다. 멕시코는 30%만 모일 수 있답니다. 미국도 전역이 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용기만 낸다면 다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